오늘 특별한 주일입니다. 우리 아프리카 대륙 멀리 에티오피아에서 이렇게 강류 부대 후손들 강류 합창단이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것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공연을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내일 이제 에티오피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공연인데 저희 교회에서 공연을 하게 된 것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에티오피아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로마서 10장 말씀을 나누었는데, 로마서 10장 말씀 중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누구든지, 남녀노소, 민족, 인종을 초월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려면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 같이 나눌 말씀은 믿음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잠깐 동안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의 원리예요. 믿음의 원리 첫 번째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Truth comes from hearing. 듣는 것에서 믿음이 생겨난다, 그런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느냐? 믿음은 듣는 데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듣는 데서. 그런데 그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듣는 데서 생겨나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저는 충청도 서산 사람인데 제가 다녔던 교회는 조그마한 시골 교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 누구에게 성경 말씀을 배웠느냐 하면은 선생님들에게 배웠습니다. 교회 장로님에게, 교회 권사님, 교회 청년들에게 말씀을 배웠어요. 그분들이 설교를 하셨고 그분들이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그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제가 신학대학을 나온 교수님에게, 신학대학을 나온 목사님에게, 전도사님에게 제가 성경 공부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선생님들이 전해주시는 성경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고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알게 모르게 그냥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믿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들이 특별히 신학교육을 받으신 분들도 아니에요. 똑똑하고 유능한 분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믿음을 갖게 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그분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하면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living and active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라고 할 때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 NIV 성경에 living and active, living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것을 말하잖아요. active는 활동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 있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분들이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에티오피아에서 오셨는데
성경 말씀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에티오피아 이야기가 나와요.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8장 27절에 보니까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So he started out and on his way he met an Ethiopian, an important official in charge of all the treasury of 칸다게, queen of the Ethiopian. This man had gone to Jerusalem to worship.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에티오피아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 그 시대, 사도 시대에 에티오피아의 여왕의 어떤 그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라면 굉장히 고위급 공무원이에요.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를 하러 왔어요. 그 예배를 하고 돌아가는 거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141년 됐는데 에티오피아는 복음이 들어간 지가 2000년이 넘은 거예요. 그래서 그 네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중에 수레 마차에서 성경책을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빌립 집사님을 그곳으로 인도하셔서 빌립 집사와 에티오피아 네시가 만나게 됩니다. 이 빌립이 그 성경을 읽고 있는 에티오피아 네시에게 묻습니다. 당신 지금 읽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당신 읽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에티오피아 네시가 저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저 무슨 말인지는 모르는데 그냥 읽어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하고 빌립 집사님이 그 수레로 올라가서 같이 마차에 앉아서 길을 가면서 그에게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아, 여기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이 고난받는 종,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아요.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티오피아 네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나도 예수님 믿고 싶어요. 내가 예수님 믿을래요. 그렇게 해서 가다가 예수님 믿기로 마음을 먹고 빌립을 통해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에티오피아, 멀리 에티오피아에서 왔다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던 그 에티오피아 네시가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런데 빌립이 전해주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가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원리는 믿음은 듣는 데서 생긴다, 그 말씀이고요. 두 번째 원리를 나눌게요.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원리,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말씀을 들으려면 누군가가 전해 주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부르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And how can they hear without someone preaching to them?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들을 수 있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기 계신 우리 교인들과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님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게 되었을 거예요. 부모님이 전해주셔서 믿게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친구와 이웃이 전해주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죠?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마음 먹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온 것이 1885년 4월 5일 부활절이에요. 그날 미국 선교사,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141년 전. 그리고 그분들이 들어와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 선조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렇게 해야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고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같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으니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 김승기 선교사님도 지금 에티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평신도 선교사님이시거든요.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에티오피아 오늘 강요합창단 오늘 저희 교회 오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기대가 되십니까? 기대 많이 되시죠? 네. 여러분, 강요합창단이 저희 교회를 어떻게 오게 됐을까요? 여러분, 강요합창단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교회 오시기 전에는 강요합창단 몰랐잖아요. 강요 부대도 사실 저 잘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강요 부대의 후손으로 구성된 에티오피아 강요합창단이 우리나라를 방문한다라는 그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분들 우리 교회에도 오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교회 조그만 교회잖아요. 저희 교회 조그만 교회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올 수 있을까? 저분들 초청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거는 둘째 문제고, 아무튼 우리 교회에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요. 제가 따뜻한 하루 그 쪽에다가 제가 요청했어요. 우리 교회 오게 해달라고. 또 우리 지휘자님에게. 그래서 우리 교회 일정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곳에 정말 강요합창단이 이곳에 오신 줄 믿습니다. 제가 강요합창단이 우리나라 온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으면, 김승기 선교사님이 이들을 지휘하면서 이끌고 있다는 것을 몰랐더라면, 또 따뜻한 하루에서 이분들 초청해서 한국에 왔다는 것을 몰랐다면, 그러면 이분들은 우리 교회를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들었잖아요. 들으면서 이분들 오셨으면 좋겠다, 그 마음에 제가 감동이 되었고, 그래서 이분들을 초청해서 오늘 이곳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강요합창단에 대한 소문 소식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여기 오신 것이지, 제가 못 들었으면 못 오셨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복음을 들어야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복음이라고 해도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에티오피아 우리 합창단, 강요합창단 이곳에 와서 전통 춤도 추고 또 노래도 부르고 찬양도 할 텐데, 하나님 저들의 찬양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저들의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무쪼록 오늘 이 예배와 이후에 이어질 모든 일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